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9장. 이제 아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본문들을 이제 공부할 겁니다. 9장 1절부터 9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은 이것저것 좀 쓸 게 좀 많았죠? 예, 지금도 계속 쓸 게 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자꾸 쓰라 그러는 줄 아세요? 쓰는 것만 남아요. 듣는 건 기억이 안 남습니다. 예. 자, 1절부터 9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오늘은 사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쫙 정리를 할 겁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어쩌냐, 이거. 못 들어가지고. 아이, 참 속상하네. 영상으로 볼래나? 보는 분도 있지만 안 보는 분도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자, 오늘 진짜 중요하다. 잘 오셨다. 사울 인물색깔 합시다. 자, 사울 인물색깔 합시다.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노란색으로 할까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위협과 살기. 여러분, 이 위협과 살기에 쓰이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위협과 살기. 벌써 느낌이 썸뜻하죠? 이거를 요즘 드라마가 유행하는 게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의 수리남이라고요. 예, 저는 안 봤습니다. 넷플릭스 안 봐가지고. 근데 그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야, 너 사탄 들렸어? 예,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예, 딱 그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악마의 형상 이렇게 써놓으세요. 악마의 형상이. 지금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다는 건 정말로 사탄이 가득하 있는 상황. 뭐 쉽게 얘기하면 귀신 들렸다고 얘기해도 되고요. 막 악마의 형상으로 지금 완전히 맛이 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지상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가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잡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위협과 살기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옆에 이제 정리할 거예요. 사도 바울 이렇게 쓰시고 가로하시고 는 사울이죠. 과거 이름이 사울이고 나중엔 사도 바울이 되시죠. 이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시냐면 몇 개 적을 겁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입니다. 30대 중반이고요. 두 번째는 가말리엘 학파죠. 가말리엘 학파입니다. 가말리엘 학파라는 거는 당대 최고의 공부를 한 분이라는 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하버드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서울대. 예, 서울대죠. 그러니까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게다가 세 번째는 바리새파였죠. 바리새파 중 엘리트였습니다. 옆에 앞에 사울이 3번 정도 나왔죠.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현장에 사울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하는 현장에 왜 처음 등장했는지 아세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울 앞에 옷을 벗어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벗어놨다는 건 사울이 직접 돈을 던졌다는 거예요, 안 던졌다는 거예요? 안 던졌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중간 보스 이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사람은 그냥 던지라고 시키죠. 원래 높은 사람은 던지라고 시키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보스 이상으로 바리새파에서 젊은 사람 중에 굉장히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바리새파라가 됐다는 건 사도 바울이 결혼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처럼 너희도 미혼으로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기혼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은 결혼을 해야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얼마 전만 해도요, 목사 안수도 결혼해야 줬어요. 옛날에 결혼해야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근데 저는 결혼하기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저한테 안수준 목사님이 안수하고 축사하잖아요. 축하의 말을 하는데 저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박노아 목사는 결혼을 빨리 하세요. 누군 하기 싫어서 안 했나? 나도 너무 결혼이 하고 싶었는데 결혼을 못한 건데
대놓고 박노하 목사는, 왜냐하면 이제 결혼한 목사님들은 뒤에 사모님이 한복 입고 서 있는데 셋 중에 나만 안 서 있었거든. 내가 양지훈 사모를 1년만 더 일찍 만났어. 내가 그런 수모를 안 당했을 텐데. 양지훈 사모를 못 만난 상황에서 글쎄 나도 결혼이 하고 싶었다고요. 안 된 걸 어떡해. 내 이름을 딱 집어서 박노하 목사는 결혼을 하세요. 그랬어요. 평생 그 목사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근데 옛날에도 이제 안수를 주려면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런 조건들이 까다로웠어요.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결혼 안 하면 상투도 안 틀잖아요. 어른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엔 자세히 안 나와서 우리가 그 정보를 알 수 없으나 아마 사별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재혼을 안 했으니까 나는 이제 나처럼 혼자 살아라. 그리고 더 진정성 있게 느껴. 오케이. 해밖에 과거를 안, 그래도 혼자 살아라. 오케이. 알았어. 내가 저 눈빛 흔들리는 거 보고 내가 뭐 말할 줄 알았는데, 내가. 자. 그래가지고 30대 중반이고 가말리엘 학파고 바리새파 중에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악마의 형상을 하고 지금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장색깔 합시다. 다메섹 장색깔 하시고 가까이 이르니 하나님 색깔로 하실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갑자기 호련히 막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대답하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노란색으로 하세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하나님 색깔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얘기하신 거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끝났죠. 그러니까 이걸로는 바울이 왜 예수님을 만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라. 그럼 갑자기 네? 하고 뒤집어진 게 아니에요. 옆에 써놓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자, 이렇게 화살표를 하시고 사도행전 26장 14절 이렇게 쓰시고요. 사도행전 26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6장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풀릴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노란색 색연필로 14절만 박스를 따로 치세요. 특별한 색깔로 노란색 색연필로 14절만 박스를 따로 치세요. 박스 따로 치라는 얘기는 이렇게 있으면 14절 이렇게 있으면 다른 색깔 색연필로 14절만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박스를 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14절만) 특별하게 노란색으로 박스로 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그때 가서 읽을 거고요. 14절만 읽으면 됩니다. 자, 14절만 특별하게 박스를 하나 치시고 노란색으로. 14절만 특별한 색깔로 노란색으로 박스를 따로 치시고.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게 박스를 치면 나중에 남아요, 진짜. 네, 진짜 남습니다. 자, 14절. 다 치셨어요? 네, 오케이, 봅시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졌죠? 내가 소리를 들으니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끊어놓으세요. 자, 여기까지는 사도행전 9장이랑 똑같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써있어요? 같이 읽으면서 파란색, 하나님 색깔로 색칠할까요? 시작.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시채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가시체가 뭔지 아세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또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립니다. 자, 자, 벌써 제가 엄청난 짐승을 그릴 겁니다. 어떤 짐승인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소. 소. 네. 누가 봐도 소죠? 네. 그리고, 네. 네. 사람. 네. 사람. 저는 사람을 이렇게밖에 못 그리거든요. 그 예전에 무슨 심리검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림으로 심리검사 하는데 나는 사람을 이렇게 그렸더니 심각한 단계가 나왔잖아요. 왜냐면 표정을 안 그린다고. 박노하 목사는 자아 형성이 제대로 안 돼서 심각한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되게 멀쩡한 사람인데 얼굴 표정 안 그렸다고 되게 심각한 사람이 한 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릴 줄 몰라서 못 그리는 거예요. 근데 가시체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생긴 나처럼 생긴 뾰족한 걸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가시체예요. 그래가지고 소가 이렇게 쟁기 끌고 가잖아요. 말 안 들으면 여기 콕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네, 뒷발을 이렇게 콕콕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막 게으름 피다가 아프니까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체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옆에 써놓으실래요? 자, 이제부터 정리할 거예요. 사울의 영적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영적 고통이라는 건 스스로에게 보여요? 남한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나만 아는 고통이죠. 이거는 누구한테 말을 할 수 없는 나만 아는 고통이 바로 뭐냐면 사울이 영적으로 고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었을 때 바리새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 준비 기간이 예수님 공생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는 때 바울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에. 그쵸?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이 되기 직전에 그 바리새인이 되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되려면 어떤 준비를 거쳐야 되냐면 최종 시험이 뭐냐면 3년 동안 율법을 하나도 안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 만에 떨어지죠. 죄송한데 이 길어야 일주일이죠. 하루 만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해요. 613가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37가지의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규례. 613 더하기 37이에요. 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330가지 정도 돼요. 350가지 정도 됩니다. 거진 350 정도, 613에 37이니까 650? 하여튼 650. 자, 하여튼 제가 문과여가지고, 네. 하여튼 650가지 정도 되는 율법을요, 3년 동안 한 번도 어기면 안 돼요. 야, 여러분, 대단한 양반이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고시 준비하는 사람이 세상 돌아가는 거 관심 있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뭐가 관심 있어요, 지금? 나 고시 준비해갖고 나 바리새인 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때는요, 그냥 공생의 기간에는 별로 대수롭지가 않게 여겼다고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된 다음부터는 들리는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의 죽음, 부활, 승천, 성령 임강림, 예루살렘 교회, 의 소식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이런 소식들이 이제 바리새인이 되고 자신의 커리어를 막 열심히 쌓아가는 동안에 예수가 죽었다, 살았다, 승천했다 막 소식이 들리면서 성령이 임했다, 예루살렘의 탄생이 교회가 됐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아나니아 삽비라 죽고 막 엄청난 역사하심이 막 교회 안에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영적 갈등이냐면 뭐가 진짜냐, 뭐가 진짜냐 이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냐? 내가 지금 바리새인이 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최고의 율법을 다 지키고 살고 있는데 내가 진짜냐? 아니면 얘네가 진짜냐?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진짜냐?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들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면 막을 수 없고 사람의 일이면 어차피 없어진다. 그런데 정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내 친구 요셉도 내 친구 요나단도 다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냐면 스데반의 순교예요. 스데반이 죽으시는데 어떤 얼굴로 죽냐 하면 천사의 얼굴로 죽거든요. 그리고 그가 하는 설교가요, 진짜 맞는 거예요. 당신들 교만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막 이야기하는데 진짜 자기가 봐도 그렇거든요. 그 영적인 갈등이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승들은, 선배들은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죽어가는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고, 죽이는 내 스승과 죽이는 내 선배들은 다 악마의 얼굴을 하고 지금 이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만 아는 영적 고통에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진짜냐? 뭐가 진짜냐? 여러분, 이때 이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진짜냐, 남이 진짜냐고 생각할 때 내가 진짜여야만 한다면 얘네를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인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진짜를 눌러 엎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해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하면서도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막 수백 명, 수천 명 끌어다 갖다 박았거든요. 다 행복해. 내가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잡혔다고. 너무 기쁘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막 안에서 감옥에서 찬송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막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집어 넣었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을 뻔히 들여다보시는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만 알고 있는 이 영적 고통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 가시채 뒷발질하기가 너한테 고생이야. 그만 찔러. 진짜가 나야 나. 그만 찔러. 그만 찔러. 이 이야기 듣는데요, 사도 바울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 뭐가 진짜냐? 내가 진짜여야만 하기 때문에 숨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온갖 것을 해서 다 갖다 집어넣는데 내가 가짜인 걸 나도 알고 있거든. 그런데 진짜를 만났어요. 그리고 진짜인 예수께서 내가 박해하는 그게 바로 나야. 근데 너 그만 채찍질해. 내가 알아. 고민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이요, 눈꺼풀이 다 이렇게 덮여도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동안 나를 묶고 있었던 율법, 나를 잡고 있었던 그 행위, 사람을 그렇게 잡아 죽이면서 스데반을 향해 돌 던지고 사람들을 결박하면서 그 스스로 이 양심을 견뎌왔던 이 모든 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다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한마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이제 예수 나한테 와. 그 말 듣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무너져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9장으로 갈까요?
사도행전 9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는 그 얘기가 안 써 있잖아요. 26장 14절을 읽지 않으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왜 예수를 만났는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요. 5절. 대답하되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옆에 써놓으세요. 사도 바울의 영적 고통이 끝나는 순간이에요. 사도 바울의 영적 고통이 끝나는 순간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 사도 바울에게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내게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을 거야 하시고 나서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소리만 들려요. 소리는 막 들려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가시체 뒷바지를 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너는 일어나라 하는 거를 다 들었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8절.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은 떴으나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안 보여서 기쁜 사울 이렇게 써놓으세요. 안 보여서 좋아. 안 보여서. 그동안 보여서 고통스러웠거든요. 안 보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옆에 써놓으세요. 형식적인 기도를 걷어내는 거예요. 이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써놓으세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전에는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주여 제가 이번 주도 11조를 했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고 내가 이번 주에 선행을 이런 것을 했으며 이렇게 막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 하는 기도 있잖아요. 과부가 2렙돈을 드릴 때 사람들 앞에서 손을 벌리고 자신을 자랑했던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했던 형식적인 기도의 사도 바울이 이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런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과 진짜 진실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주님, 너무 좋아요. 그럼 맞지, 좋지. 야, 아니면 내 만나니까 좋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너 앞으로 내가 널 위해서 좀 쓸 게 있는데, 뭔데요? 너 이제 이방인의 그릇이야. 내가 너 이제 쓸 거야. 주님, 저 같은 죄인, 나 같은 주님도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니 좀 고생 좀 해라. 니 좀 고생 좀 심하게. 고생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무슨 고생이 무슨. 그렇게 될지 모르고 40에 하나 감아온 매를 몇 대를 마시며 파선을 계속 당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얼어 죽을 뻔할 줄도 모르고 지금은 너무 좋아. 나는 고생을 하든 뭐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바울로 변화되잖아요.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3일 동안 가장 행복한 사흘이 된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흘. 왜 행복하냐면 여기 써 있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죠.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사흘 동안 못 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참 재밌는 말이 써 있어요. 초록색으로 해놓으실래요? 먹지도 마시지도 어떻게 했대요? 아니 했어요. 못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 써놓으세요. 안 먹어도 행복하다. 써놓으세요. 안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안 먹어도 안 먹어도 행복. 금식하면 안 먹어도 행복해요. 약간 약과는 생각나는데 저는 아직 멀었어. 목사인데 아직 연약해가지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정말 안 먹어도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죠. 참 재미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참 다양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옆에 빈칸에다가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첫 번째는 에디오피아 내시형이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형은 뭔지 아세요? 찬찬히 성경으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 관한 설명을 듣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에디오피아 형입니다. 제가요,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는 목사였습니다. 그리고요, 책은 많이 읽어가지고 제가 책을 엄청 읽었거든요.
제가 1년에 몇 권 읽었냐면 많이 읽으면 1년에 120권씩 읽었습니다. 1년에 120권을 완독한다는 건 책만 자꾸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만 읽어야 돼요. 그렇게 안 생겼죠? 엄청 놀게 생겼죠? 근데 제가 책을 무지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무지하게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막 가득한 것도 막 가득하고요. 뭐 저랑 얘기하면 막 다통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그런데요, 머리만 굵고요,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론 얘기하고, 성공해라. 예수 믿는 사람 성공해라. 막 중고등부애들 붙잡아놓고, 성공해라. 공부해라. 막. 그런 거고 다녔습니다, 제가. 애들 근데 흥분하거든요. 막 예수 때문에 성공해야 될 거고, 막 이렇게 막 착각하고 사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큰 병 걸리고, 그리고 좋은 스승님 만나서 성경을 배우면서 복음을 깨닫고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성경만 가르치고 복음만 가르치면 다 되는 그런 목사로 하나님 저를 바꾸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에티오피아 형이에요. 두 번째 바울 형이 있어요. 사도 바울 형. 예수님을 직접 뜨겁게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뜨겁게 만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목사님들 그 간증을 들어보면, 길 가다가 막 갑자기 막 뜨거운 막 영이 막 임해가지고 뭐 주야 그만 막 이렇게 하는 근데 그런 목사님도 있고요. 바이라는 목사님 많습니다. 막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막 나름을 뿌리잡고 막 기도하는데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밤새 기도하고요. 뭐 어떤 사람 막 밤새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눈을 떴는데 막 새들이 나한테 막 말을 거는 것 같고, 저는 그런 거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기도원 가서 기도도 해보고 손 한번 붙잡고 해도 나는 안 돼. 그게 나는 막 새들이 나한테 말 한 번도 걸은 적이 없고요, 풀들이 나한테 말을 걸은 적도 없어. 심지어 저는요, 목사 안수 안수 받을 때쯤 방언을 받았거든요. 전사 때는 방언도 못했고요. 뭐 중고등학교 때 막 애들 막 방언하는 거 보면 나도 막 부러워가지고 막 너무 부러워가지고 난 막 방언하고 싶고 막 그러대. 막 내 동생은 막 울면서 막 방언 막 하는데 나는 막 방언도 못하고 막 나는 졌나봐, 나는 예수님이 없나봐 막 맨날 이러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막 이게 뜨겁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뜨겁게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 불같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차근차근 예수를, 생긴 건 불같이 만나게 생겼는데, 그죠? 생긴 거는 막 뜨겁게 막 이렇게 만나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차갑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고넬료 형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고넬료 형은 뭐냐면, 타인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실은 고넬료 형이죠. 대부분 고넬료 형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부모님의 도움으로, 친구의 도움으로 교회를 왔다가 뜨거운 체험도 없고 뭐 이렇게 막 화끈한 것도 없으나 내 안에 예수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막 정말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어가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만나도 뭐 저처럼 이렇게 막 성경에 대한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막 뜨겁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 생긴 대로 만나주셔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의 형태를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옛날에는 이게 부러워가지고 방언 안 하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다 막 그냥 불러 하고, 아니면 어떤 교회 가면 통성기도하면 쫓겨나고 막 이런 데도 있었다고 막 땡 시작하고 목사님 딱 설교하고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해. 막 다 쳐다보고 막 그런 게 각자의 신앙 스타일에 따라서 다 하나님 만나주시기 때문에, 물론 크게 이게 세계를 넘어서긴 하지만 아주 다양하게 주님이 만나주신다.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길에 가지고 누가 나타나냐면 아나니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10절부터 19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10절부터 19절까지. 10절부터 19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메섹에 누가 계시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가 살아난 건 아니고요.
동명이인입니다. 예, 또 물어보지 마세요. 이 아나니아는 그 아나니아냐? 왜 같은 인물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양반은 같고, 이 양반은 다른 양반입니다.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 다메섹 장수 색깔 하시고, 아나니아 인물 색깔 하시고요. 아나니아는 이제 아주 다메섹 교회 큰 분이셨죠.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니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야, 여러분 제가 잠깐만 생각해봐도요. 그 다메섹의 교인들은요 3일 동안 참 잤겠어요, 못 잤겠어요? 참 못 자죠. 왜냐하면 바울 이게 분명히 다메섹에 들어왔거든. 안 쳐들어와. 근데 3일 동안 이거 피 말리는 겁니다. 소문은 들려요. 얘가 뭔가 이상한 음성 듣고 막 눈꺼풀 씌인 것 같은데 이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일 수 있고 두 번째는 페이크일 수 있잖아요.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이거 큰 작전 쓴다. 한 방에 우리를 소탕하려고 한다니까 이게 엄청나게 긴장되는 상황이 3일 동안 나타나질 않으니까 바울이. 그런데 아나니아한테 주님이 나타나셔서 누굴 찾아가래요? 사울을 찾아가래요. 아니 하필이면 딴 사람도 아니고 사울이야. 그러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 3일 동안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신 것 중에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와서 이제 자기 눈꺼풀 벗겨주는 환상도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3일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정말 깊이 있는 기도 한 거예요. 밥도 안 먹고 그냥 너무 주님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시간 보낸 거지.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런데 이제 하필이면 사울이냐. 하나님한테 한마디 해야죠. 이 정도 하나님한테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인데요. 제가 가야 되나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모든 사람을, 노란색으로 해서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한테 받았는데요. 옆에 써놓읍시다. 이 사람은 아닌데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아닌데요, 지금. 하나님 갈 사람이 있고 안 갈 사람이 있는데 제가 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얘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겠죠? 하나님 색깔을 색시 넣으실래요? 가라. 난 이게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지 않아요? 막 주저를 얘기. 그래도 사도 바울은 아닌 것 같다. 주님이 딱 한마디 가라. 어떻게 안 가? 근데 또 우리 하나님 또 그렇게 강압적인 분은 아니십니다. 늘 설득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뭘로 생각하셨다고요? 이방을 향한 그릇이에요. 써놓으세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그릇이란 말은 뭔 의미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을 다 담으시겠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존재에게 이방인을 다 담으실 아주 큰 그릇으로 내가 준비하고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바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저도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짧게 제 간증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신학교 때요, 1학년 때 제가 MT 가가지고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각자의 비전을, 그때는 요즘 비전이 유행할 때예요, 그때. 다 비전 얘기할 때. 너의 비전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저희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총회장이 되는 게 제 비전이었어요. 내가 이 교단의 총회장이 될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총회장은 정말 인품, 성품, 도덕성, 신앙, 지성, 이런 게 정말 위대한 분을 사람들이 추대해서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그런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되겠어요 라는 의미였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을지도 모르겠더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알게 됐어. 이게 내가 진짜 이상한 얘기를 한 거구나. 근데 그때부터 제 별명이 총회장이었거든요.
1학년 MC 끝나고 나서도 제가 총회장이 됐어요. 근데 다른 우리 동기들은 나는 10,000명 교회 담임 목사가 될 거고 1학년이니까 뭘 알아요. 개척해봐야 알지. 10,000명은 뭘 이렇게 한 명이 이게 얼마나인지를 모르니까 10,000명 교회 이딴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1학년이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이제 그러면서 제가 가면 10명 애들이 60명 청소년 애들이요. 그리고 한 40명 모이면 한 120명 이렇게 막 쭉쭉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이 올라오죠. 올라와.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겸손해져야 되는데 30 초반에게 겸손하기가 쉽습니까? 엄청 올라와 있을 때예요. 엄청 자신감도 뿜뿜 넘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인사하러 와서 밥 먹으러 할 때 이러고 들어왔대. 밥 타는데 이러고 밥을 탔다는 거예요. 얘가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근데 이제 실제로 옛날엔 그랬다. 근데 집회도 다니고 이러니까 제가 때마다 계속 불려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설교도 잘하는 사람인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제 완전히 그냥 결혼하자마자 5월 5일 결혼, 5월 26일 수술 바로 빵빵 터지고 죽었다가 살리셨잖아요. 죽었다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아내랑 손을 잡고 이제 요양을 하면 3개월 동안 요양을 했습니다. 이제 너무 수술이 커가지고 걷기도 힘들 정도였으니까 이제 손을 잡고 이제 요양을 하면서 걸으면서 아내한테 그 얘기했어요.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인생인데 이 삶을 그런 것을 위해 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성경 가르치고 복음 가르치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이것만 하고 살아갈 거예요. 여기 라이트하우스 포항을 개척한 이유도 딱 2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개척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 보면 복음 이야기를 많이 재림의 복음도 얘기 많이 하고 십자가 복음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것만 얘기하진 않지만 늘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저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한 명이 앉아있어도 성경 공부 가르치고요. 전 정말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성경 공부 하고 싶으니까 나를 붙잡아놓고 목사님 저희 과외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럼 저는 합니다. 한 명 앉혀놓고 해요 그냥. 왜냐하면 몇 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에게는. 100명이 예전에 교회에서는 제 강의 열면 120명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십 명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이 앉아있으면 그냥 같은 내용을 똑같이 가르쳐요. 한 장에 1시간씩 똑같이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박노하 목사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셔야 돼요.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명이 뭔지 아세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명은 아주 쉬운 거예요. 사명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성품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에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무슨 얘기 많이 하면 나는 사명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나는 사명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내 욕심에 가려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눈을 닫아서 그렇거든요. 여러분만 알아, 여러분만. 하나님이 딱 하는데 눈에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내가 넘이 봐도 작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넘이 볼 땐 큰 걸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게 사명이에요. 내 직장 일터에서 저 사람 전도하게 하시면 그 사람이 내 사명인 거고요.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가 눈에 보이면 그게 내 사명인 거예요. 내 집안에서 내 자식이 참 이게 눈에 걸려요. 얘가 내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주시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하면 막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 막 원대한 이 저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죠? 그게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 보여주시는 것에 보일 때 그것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는 안 하세요. 박노하 너의 사명은 복음이니라 뭐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복음을 보여주시고 성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거를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잔인한 얘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색깔을 색칠하실 거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보여주셨다는 거죠.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였습니다. 안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초록색으로 해놓으실래요? 그 집에 들어가서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여러분, 긴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긴장했겠죠? 엄청난 긴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엄청나게 긴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나니아도 확신이 없거든요. 저놈이 지금 속여갖고 나 잡으면 어떡해요. 엄청 긴장되는 상황인데, 그러나 들어가자마자 그 사도 바울의 무릎 꿇고 겸손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가 감동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인물 색깔 해놓으실래요? 내 형제 사울아. 내 형제 사울아. 그러면서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요. 간절하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고요. 다시 눈에 보이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초록색을 해주세요.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건 난 더 이상 유대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는 선언이잖아요. 즉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뭘 하냐 하면 음식을 딱 먹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건강하게 쫙 일어서는 정말 놀라운 역사하심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났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역사하심으로 쫙 흘러가게 되냐? 19절 그 중간, 사울이 다메섹 거기 이제 있죠? 네, 거기서부터 22절까지 박스 치시고, 19b에서 22, 23부터 끝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23부터 31절까지. 23부터 31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만큼 변했는지 우리가 보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장수 색깔 합시다. 다메섹. 박스 안 치셨어요? 네, 박스 치시고요. 19절. 사울이 다메섹, 장수 색깔 하세요. 이게 제자들하고 며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사도 바울이 변화된 모습 보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렇죠? 야, 얘도 바뀌네. 이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좀 이렇게 참지 못해. 너무 기쁘니까. 너무 기쁘니까요. 즉시로,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즉시로. 각 회당. 회당은 뭐 하는 곳이냐면 성경을 읽고 토론하는 곳. 기억하세요. 회당, 장색깔 하시고요. 그러면서 1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몇 가지 1 하시고 노란색 하면서 1 하고 노란색을 어디다 하시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1. 가자마자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해요. 22절 노란색으로 색칠해주세요. 22절 힘을 더 얻어 2 하시고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요. 29절도 보세요. 29절 3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해요. 야, 여러분, 변화된 사울이죠. 옆에 써놓으세요. 1번 옆에다 써놓으세요. 변화된 사울이에요. 변화된 사울. 사울이요, 그동안 믿지 않았던 걸 믿게 됐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게 됐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듣는 사람이 다 놀랍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요. 자, 옆에 하나 더 써놓으실래요?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느냐 아니느냐.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거여서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증거예요. 아, 대단한 사람으로 바뀌죠. 대단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님을 정하고요. 듣는 사람이 다 놀랐죠. 듣는 사람 놀랍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려고 사람들을 면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증언하니까 초록색으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합니다.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랑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왔다가 얘가 갑자기 바뀌잖아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23절 보실래요? 여러 날,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여러 날. 성경에 갑자기 여러 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여러 날이 몇 년인 줄 아세요? 3년이에요. 3년. 여러 날 정도가 아니죠. 22절이 이렇게 있고 23절이 이렇게 있잖아요. 옆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써놓으세요. 3년 후 이렇게 써놓으세요. 3년 후 이렇게 써놓으세요. 3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왜 이게 3년이 지난 거냐면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면 돼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갈라디아서 1장 18절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갈 거예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갈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 하나님 색깔로 해주세요. 내가 전한 복음,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이런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배워되었냐 하면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았다. 근데 내가 과거엔 어떻게 살았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이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고 내가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였다. 내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또 만난 다음에 혈육한테도 안 갔다는 거예요. 다소를 안 간 겁니다. 고향이 다소거든요. 근데 거기도 가지 않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자, 장수 색깔 해주세요. 잘 보세요. 예루살렘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 장수 색깔 해주세요. 아라비아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그리고요, 다시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 장수 색깔 해주세요. 자, 그럼 옆에 지도를 하나 그려야 되겠죠? 자, 이스라엘 이렇게 지도를 그리시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요. 조금 크게 그릴 겁니다. 자, 요렇게 그릴게요.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세요. 자, 이렇게 기역을 그리시고 예루살렘을 좀 작게 그리세요. 네, 좀 작게 그리세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그리고 여기가 다소예요. 다소. 이게 사울의 고향. 그리고 여기가 아라비아입니다. 자, 요렇게 지도를 그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 요게 이제 1장, 이제 사도 1차 전도여행 때 요렇게 비슷하게 그릴 거거든요. 연습을 해서 그리는 겁니다. 다소고, 다메섹이고, 예루살렘이고, 아라비아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갔대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그래서 다소도 안 갔어요. 혈육한테도 얘기도 안 했어. 그 3년 동안 어디를 간 거예요?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아라비아로? 그쵸? 그래서 여기서 아라비아를 가서 뭐 했겠어요? 성경 연구한 거예요. 성경 공부했음. 여기 써놓으세요. 성경 공부. 성경 공부함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자, 요 기간이 몇 년? 3년 동안. 이렇게 써놓은 3년 동안. 그래가지고 3년 만에, 자, 여기까지 보셨죠? 그러니까 요거 정리되죠? 갔다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3년만 초록색으로 했어요. 3년 만에 인물 색깔을 했어요.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거든요. 게바 인물 색깔 하시고 베드로 3년만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게바 인물 색깔 하시고 베드로 이렇게 쓰시고요.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갔어요. 예루살렘 장소 색깔 해놓으세요. 자, 그러니까 3년 지나고 어디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래갖고 며칠 동안 있었어요? 15일간 예루살렘에 머무른 거예요. 이거를 성경학자들이 어렵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의 1차 예루살렘 방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놀라운 건 신학교에서 저한테 이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은 저의 신학생 때 시절보다 낫다. 자, 그래가지고 15일 동안 누구 보냐면 인물 색깔을 했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를 뵌 거예요. 이분이 낙타 무릎이시거든요. 엄청 기도해가지고 낙타 무릎인 양반입니다. 대단한 양반이에요. 무릎이 낙타같이 됐어요.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다. 그 후에 내가 어디로 갔냐 하면 수리아 장소 색깔 하시고 길리기아. 요거는 이제 지금 헷갈리니까 지도에 표시 안 합니다. 이를 얻고 어쨌든 거기 지방에서 나에 대한 소문이 잔뜩 났어요. 22절 그리스도인은 유대 교인들이 나의 얼굴은 알지 못했는데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이 사람 변한 사람 하나 있다. 근데 얼굴은 몰라. 카톡이 없으니까 사진을 아무도 안 보내줬어. 그러니까 얼굴은 몰라. 그런데 너무 유명한 사람이야. 만났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그러니까 노란색을 해주세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어머, 당신이 사울이에요. 어머, 난 악마같이 생겼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생겼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막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사도행전 9장으로 가면 22절과 23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이제 알겠죠? 이게 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요 3년입니다. 요 3년이에요. 이야. 그런데 다메섹에 갔는데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갔는데 3년 지나고 다메섹으로 갔을 때 다메섹으로 갔는데 인물 색깔 노란색으로 했어요.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제 꼴보기 싫으니까 3년 만에 왔는데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자꾸 예수님 전하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요.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켜. 하여튼 열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랬거든요. 이렇게 열심히였어요. 이제 자기가 거꾸로 당하는 거지, 이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줄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막 달아 내린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기쁨의 도망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참 기쁨이 넘치는 도망자죠. 야, 내가 옛날에는 내가 하던 짓을 저놈들이 하네. 내가 너는 어디서 쓰는지 내가 다 안다, 이놈들아. 이러면서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옛날에 그 짓 했거든요. 너가 여기 숨은지 다 알고 도망가는 거예요. 안 숨은 데를 찾아가지고. 그러면서 어디로 간 거예요? 이래 도망가서 예루살렘 장색깔 해놓으세요. 예루살렘. 그 노란색으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근데 처음에는 제자들 사귀고자 했는데 제자들이 받아줬겠어요? 안 받아주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바나바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바나바. 이분이 나타나가지고 사도들한테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게 사명이 무엇인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담대히 말했는지를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믿게 됐죠.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따뜻한 말이 적혀 있어요. 사울이 인물 색깔에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며칠 동안 함께 있었어요? 보름 동안. 이렇게 써놓으세요. 보름 동안. 야, 여러분 보름 동안 사도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하고 얘기 많이 했겠죠?
예수님 저기 형님 동생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엄마 좀 만나보면 안 돼요? 나 마리아 진짜 만나고 싶은데 가서 마리아 사모님, 아니 사모님 아니지. 어머니, 저예요. 누구냐? 제가 그렇게 박해하던 인간인데 제가 얼마 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야, 너 내 아들 음성 들었냐? 잘했다. 막 손 이렇게 막 만나고 예수님 올라가신 감린산도 가서 여기서 올라가셨나 보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그런 거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열받아요, 안 받아요? 저게 본진으로 와서 깽판 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 입장에선. 그래갖고 노란색은 해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형제들이 알고 장소 색깔 내세요. 가이사랴 장소 색깔 해놓으시고, 자, 가이사랴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가이사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보낸 거예요? 가이사랴로 보낸 거예요. 가이사랴 옆에 써놓으세요. 빌립 집사님, 빌립 집사와 만남 이렇게 써놓으세요. 가이사랴로, 그러니까 가이사랴로 가서 빌립 집사님하고 만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또 어디로 보냈어요?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 자, 다소 나오죠? 여기 위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향으로 가서 좀 너 좀 쉬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임의 위협을 당하면 마음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쉬어라. 그리고 집으로 보낸 겁니다. 집으로 보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수년간 이제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아주 나중에 1차 전도여행 하기 전에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한 10여 년이 지나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등장하고 이제 당분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하여 장색깔 온 유대와 갈릴리, 장색깔에서 온 유대, 갈릴리, 그 다음에 진짜 감격적인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교회. 여러분 전혀 감동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깜짝 놀라는 말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사마리아 교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는 말입니다. 야, 걔도 예수를 믿나? 이게 진짜 놀라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 복음이 앞으로 나가는데 탁 가로막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전혀 다르게 생긴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완전히 자신의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그런 베드로를 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